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은 어겼습니다. 율법을 범한 채 위기에 모면할 것만을 구하는 그 이기적인 행태를 지적을 하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만 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방과 뒤섞이며 광대국을 추종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범한 채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형태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을 경고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심판을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로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중에 상반절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와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 마치 뭐처럼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눈 깜짝할 사이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 심판에 대비해야 함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이 그 같은 일에 처해진 이유에 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율법을 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따끔한 징계를 내리실 것을 우리는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나팔을 부르라. 이게 나팔이란 이 말은 쇼파르란 말입니다. 불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혹은 이 양의 순놈의 머리에 이래 있는 뿔을 잘라서 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언제 부느냐? 사람들은 성전에 소집할 때에 나팔을 붑니다. 레위기 25장 9절 보세요. 일곱째 날 열흘날을 속죄이니 너는 불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리며. 자, 성전을 소집할 때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전하는 군사를 모집할 때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는 왕의 즉위식 때에 또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39절 보세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불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그리고 전쟁의 임박성을 알릴 때에 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9절 봐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자,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그리고는 임박한 재난에 대비 차원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호세아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성전을 소집할 때에 전쟁에 출전한 군사를 모집할 때에 왕의 즉위식에 혹은 전쟁의 임박성을 얘기할 때에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는 의미 속에서 나팔을 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란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집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여받은 가나안 땅 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표현은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우면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 그들 대부분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은요, 하나님이 나는 백성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의 땅에 거하는 한 절대로 우리가 심판받거나 멸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교회도 출석을 하고 나는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이래했는데 나한테는 절대로 내가 심판을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과 파멸의 경고를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 우리도 이 본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무엇을 이루어 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내가 자신이 교회 안에 있어 지금, 그리고 어떤 위치나 어떤 직분, 그리고 신앙의 연조를 내세우며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에서 예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성도님들 없으리라 합니다만 아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신앙의 연조가 이렇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징계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서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내 직분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나에게 왜 이런 어떤 고통이 오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무엇을 이루었으며 앞으로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거 잘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서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자신의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환경을 가장 아름답고 또한 존귀한 처소로 갖고 그리고 지키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거 안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직분이 무엇이냐 그거 안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많이 짓고 왔느냐 그거 안 묻습니다. 여러분들, 네가 얼마나 많은 교회, 그리고 네가 얼마나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곳에서 헌신 봉사 충성했느냐 그거 안 묻습니다. 네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네가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내 말에 복종하면서 나에게 이끌림 받으며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자리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스스로 갖고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며 또한 하나님이 이끄심에 찬송하며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사야 43장 한번 봅시다. 2절과 3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어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쓴다면 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힘쓰고 애쓴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이끌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28장 29절에 26장 28절 29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뭔가 거창한 거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잘 믿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걸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 잘 믿는다라면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오자 그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뭐가 나오자? 예수의 삶이 나오는 거.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나오는 게 그걸 무슨 영광이라 그랬어요? 효과적 영광이라 그랬죠. 예수 잘 믿잖아. 자, 2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얼핏 보면요. 그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1절과 3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이러한 고백은 무엇이냐? 거짓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거짓 고백이다라는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였던 삶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릇하게 속일 수가 있어요. 어젯밤에 뭐 실컷 싸움하고 와가지고 다투 와서 그냥 다투고 와 이런 거 하나는 오늘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가장 잘 웃는 거 보니까 우리 조 집사님 지난밤에 우리 유 집사님과 다 탔는가? 얼마나 솔직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일 잘 웃는 게 우리 조 집사님, 우리 유 집사님도 잘 울어, 잘 웃어.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이놈아 내가 다 안다. 너 거짓말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가나안 우상을 쫓으며 그것을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신호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혼합주의를 고집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압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디도서 보세요. 1장 1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뭐로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삶에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행위가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일까? 그렇게 안 살아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세대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 그 행위는 어떤 겁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보자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그냥 내 이익 되는 것만 그만 찾는 거예요. 무슨 일을 계획하고 뭘 해도 내 딱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하면서도 도대체 행위로서 부인하는 거와 똑같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에게 살아가면서요, 내가 잠깐만 손해보면요 내 마음이 기쁩니다. 많이 손해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만 손해본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마음이 기쁨이 그 평강이 있어요. 요거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요거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에이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그런 어떤 부르짖음이나 고백에 진실이 없다면 어떤 응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잠언 찾아봅시다. 28장 9절을 보세요.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마다 가증한다. 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하잖아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지요. 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세요. 우리 참 잘하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뭘 말하고 있어요?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불법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대단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 너 모른다. 나 너 몰라. 너가 행하는 모든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면서 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 그게 종교 행위라자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선 천국 못 가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었다면 헛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실까? 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절대로 가만히 안 두십니다. 꿀밤도 때리고 해초리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번뜩 차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능동자처럼 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면 우리가 상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이지요. 우리 뜻까지 세신바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이죠. 우리를 어디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뭘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세요?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래 어디 가면 어린 자녀들하고 이래 가다 뭐 그든지 부모의 관심은 항상 자녀에게 있어요. 저놈이 넘어질까 혹은 엉덩이에 빠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험하면 뭐 쫓아가가지고 손을 잡고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가 내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나의 삶을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뭘 버렸어요? 선을 버렸더라. 선이 뭐라 그랬죠? 이게 토보라 그랬어요. 토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본문맥에서 단어는 하나님 자신과 그들에게 주시는 율법으로 인한 진리의 삶, 진리를 삶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모든 복을 포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원수에게 쫓기는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토브 히브리 헬라어 말로 뭐라 그랬어요? 아가도스라 그랬죠. 아가도스 그게 어디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버린 거예요. 버리니까 원수에게 쫓기는 형편에 오는 거예요. 그 원수는 오에버란 히브리 말인데요. 미워하는 대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원수가 뭐 할 것이라 3절에 보니까 따를 것이라 그러죠. 따를 것이라. 여기 따른다는 히브리 말로 이런 때 포란 이 말인데요. 어떤 대상을 맹렬하게 추적하여 마치 내폐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뭐냐? 경찰관들이, 형사들이 범죄자가 도망갈 때 팍 따라가가지고 탑싹 잡는 거. 그러면은 범죄자도 최선을 다하지만 누가 더 뒤따라가는 형사라, 뒤따라가는 경찰관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가가지고 탁 잡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을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 아수르에 의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버리면 악한 것이 뒤를 따르는 것이 자명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것, 은혜로운 것, 의로운 것 멀리 한다면 결국은 사단의 소화에 놓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입으로 삶으로 정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가운데서 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으로 입으로 하는 정인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늘 충만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선을 버렸더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사랑, 복을 버렸더라. 그러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복을 버리니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주가 따라오고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비로움을 버릴 때에 우리에게 뭐가 따라올까? 뭐가 와요? 징계잖아요.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징계. 자, 4절 봅시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다는 얘기죠. 임의대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요 19명이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무려 9번의 반역이 행하여지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말기에 갔을 때는요, 여로보암 2세 때 이후부터는요 9번이나 반란이 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녁에 왕이 됐다가 하루아침에 또 끝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어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 무관하게 자기 임의대로 자기들이 탐욕에 반역하여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요 남편과 같은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요 남편과 같은 분이지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중대사가 있을 때에 자녀는 부모와 상의를 합니다. 또한 부모는 또 이런 어떤 중대사가 있을 때에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자신의 임의로 해버렸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상의 없이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해버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전혀 상의 없이 어떤 일을 한다면은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별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역시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잘 안 되지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행동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성도에서 하면요, 철저하게 무엇을 계획을 하고 실행하든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 집을 냈습니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그 상황을 나에게 묻지 않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뭘 계획을 하든지 누구에게 묻고 묻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고.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타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 말. 6절 봅시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자,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사마리아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BC 722년 심판하실 때 송아지 우상을 산산조각 해버렸습니다. 오늘날 현대세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 허망한 우상 종교에 대하여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혹은 첨단 과학기술 등을 숭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천주교에 가면 성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 성자 붙은 사람, 우리나라도 김대건이라든지 혹은 저 조선시대 때 대원군 때 숭배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자로 그냥 불려지는 거예요. 그들은 숭배하는 거예요. 첨단 과학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처럼 많은 종교적 대상들을 만들어 숭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인간이요, 내면에 심어놓은 무엇이 있어요? 종교심. 우리 속에서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종교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종교심이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종교심을 어디로 향하게 할까요? 과학이라든지 우상 섬기는데 이런 데로 향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그래서 성경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다 그랬죠. 누구가 또 어리석어요? 누가 어리석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공자보다 괜찮아. 공자보다. 조문도 하면 석사라도 가하다. 은지기생 미지기사라. 조문도 하면 석사라도 가하다. 사람이 살아서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죽어서 어떻게 그 길을 아느냐. 그래서 이 지식을 알면은 아침에 깨달았다면 조문도 하면 석사라도 가하다. 저녁에 죽어도 이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래서 인간들은요, 그 종교심 때문에 영혼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얻지 못하면 항상 그 마음이 허전하기에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종교는 인간 존재 그 자체보다도 열등한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만든 종교 역시 절대로 우리 인간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천하에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되겠느냐? 여러분들 고목나무가 푹 썩었죠. 고목나무 썩었죠, 그죠? 왜 썩은 줄 알아요? 왜 고목나무 보통 속이 쏙 썩었어요? 왜 썩었어요? 사람들이 그거에 하도 복 주세요 비니까 줄 복이 없어가지고 뭐 속이 썩어요. 헛것입니다, 여러분들. 헛것. 하나님이 오직 우리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뿐입니다.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세요? 말은 잘한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우상 섬기는 자의 행동입니다. 뭘 심고 있어요? 바람 심고 뭘 거둬요? 그러면 유익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얘기예요. 절대 유익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일이 실상 허망하고 공간 일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헛되다 그 말입니다. 뭘 심어도 헛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 열심을 다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내가 수고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 땀 흘려야 하며 무엇을 삶의 자리에 심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뭘 심어야 돼요? 우리 무엇 때문에 수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심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수고하셔야 돼요. 땀 흘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되고 또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게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열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우리가 확장을 위하여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땀 흘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이 불 겁니다. 그 경고의 나팔은 말씀으로 통하여서 기도로 통하여서 또 선지자의 외침, 이 목사의 설교로 통하여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 경고의 나팔을 불며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복된 자리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데 힘을 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심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1분간만 묵상합시다. 과연 나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고 좋은 것 주십니다. 영생이 제일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심었느냐, 얼마나 거창한 일을 했느냐, 그거 하나님 묻지를 않습니다. 네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심었느냐, 뭘 위하여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느냐,
내 뜻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네가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